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문안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상지구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회하고 부산교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부산을 자주 왕래해서 저는 부산이 제2의 고향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1995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곳에 쭉 살고 있고요. 2007년에 박지연 자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지금 텍사스 달라스 텍사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부산 교회 성도님들과 안식일을 같이 보내게 된 은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호세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떨리지만 그렇지만 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미국에서 예배 시간에는 설교자 옆에 항상 통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한국말로 하거나 중국말로 하는 그런 이게 다 모든 교회에 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하면 통역하는 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해서 이 소중한 예배 시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는 다윗의 시가 나와 있는데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때 인생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인생에 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5절에 나오는 그 인생이 아주 짧다고 설명을 하면서 손넓이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여기가 손넓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995년 봄에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산 지가 횟수로는 2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산 세월이 한국에서 산 세월보다 많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에 제가 지금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빨리 지나간 거의 30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80세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4절을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최근 한 100년 동안을 보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주 과학도 발전했고 문명도 발전을 했고 불가능하던 것들이 가능하게 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치 날지는 못하지만 슈퍼맨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2020년 한국 방문을 위해서 표까지 다 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왔으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봄방학, 애들이 봄방학을 하는데 그 이후에 너무 코로나가 번져서 봄방학 이후에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직종들은 강제 행정 명령으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심할 때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00명이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코로나를 보시면 해변 모래의 한 1000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것이 700만 명, 통계상으로는 700만 명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람이 지금 죽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매일 수백 명이 아직까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인생은 진짜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로 돌아가셔서 보면 6절에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이렇게 다닌다고, 그리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까맣고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헛된 것에 분유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또 올바른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초에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을 갔거든요. 서울에 가니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면 사람이 많은 게 신기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래도 달라스는 미국 10대 도시 안에 드는데 인구 밀도가 아주 적습니다. 여기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퇴근할 때 이렇게 보면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차가 엄청 막히고 그네들이 이렇게 차에 있으면 목적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지가 있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다 살아가지만 왜 살아가는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또 목적이 있더라도 올바른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외산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농담으로.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밑에 이렇게 뭐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어떤 만들어진 거라면 그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만든 이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는 그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이렇게 숨을 쉬는 삶 속에는 다른 상황들을 접합니다. 그 즐겁고 기쁜 상황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를 끝나고 승진,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해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즐거운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렵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그 심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또 가장 힘든 상황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이유를 또 많이 찾으려고 해요. 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또 그 이유를 또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의 관점에서 그 삶에 일어나는 일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그 삶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될 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의 대상, 그리고 그 목적,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삶의 목적의 대상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찾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겸손함을 또 우리에게 겸손함을 줄 수가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실 건데 그러면 그 은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에서 보면 용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넓혀가는 삶의 일부분인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넓혀간다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그 용서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비유로서 해주시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탕감해 주죠. 어렸을 때는 한 달란트가 이렇게 동전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한 달란트는 아주 많은 75파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레퍼런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금액을 그 왕이 그 은혜와 긍휼로 이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종은 뒤돌아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감옥에 넣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종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또 우리가 어떤 용서에 관한 것,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보면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아주 관용의 잣대를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남에게는 또 의의 잣대를 이렇게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넓혀가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은혜를 넓혀가고 그 은혜 목적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마지막 구절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중심으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용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라는 것이 그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항상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그 용서를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보면 용서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각자. 그래서 이것을 떠오르는 사람, 특히 생각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참 좀 찝찝한 관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생각되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을 먼저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의미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말을 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서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은혜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물, 그 은혜라는 정의가 말씀드렸듯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구원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목적은 바로 그 좋은 소식을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그 영혼을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의 목적으로 살고 그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살면서 어디에서 삶의 목적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편 119편 7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고 어떤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인생에서 겪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통, 시련
그리고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서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겪지는 못했지만 미래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걱정거리나 시련들은 또 나이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나이대는 또 비슷한 그런 어떤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그런 어떤 고난이라든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와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하니까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하지 않다. 아주 건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큰 병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문제에서 보면 20, 30대 이렇게 보면 같이 모이면 몸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뭐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한 40, 50대가 돼서 하면 몸에 뭐가 좋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 가면 한인 형제 자매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또래 저보다 이제 한 5살 정도 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같이 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건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제가 약에 대해서 되게 알아요. 그래서 약사는 아닌데 약을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 이제 좋은 약이 있으면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이 약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면 꼭 사야 된다.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지금 나이대에서 꼭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우르르 그 약을 사요 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먹다가 뭐 어떻냐 그러니까 또 그 추천한 형제는 나 그 몸에 맞지 않아서 안 먹는데 그래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계속 먹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건강에 관한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직업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살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육적인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영적인 그런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인류의 시작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고난과 고통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본문 말씀 그 시편 119편 71편 읽었듯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냐? 그것은 바로 주의 율례를 알게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그 몸 성장 과정 중에서 이렇게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뭐 growth spurt라는 말이 있는데 그 spurt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솟구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키나 몸무게가 아주 급하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매년 조금씩 커요. 그런데 이제 10대가 되면서 저희 딸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훌쩍 크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또 아들은 아직 덜 컸는데 그런데 또 점점점 크더니만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1위고 2위는 저희 아들이 지금 2위로 탈환을 했고 3위는 저희 딸, 그리고 4위가 저희 와이프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봐도 그런 어떤 영적인 급성장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어떤 개인 경험으로 보면 개개인 성도님들의 경험을 보면 바로 그것은 그 우리의 어떤 고통과 시련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겨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언제 이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과연 평안할 때 모든 게 잘 될 때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평안할 때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 시련이 있을 때의 눈물과는 좀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듣기를 원하고 그 눈물로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눈물로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폭풍 가운데 지나갈 때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눈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그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 특히 시련 가운데 그 급성장, 이렇게 더 많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시련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연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란 것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귀가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귀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넓이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건지 진정으로 알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지 못했던 나에 관해서 알게 되는 시기가 바로 고난과 그 시련의 시기고 얼마큼 우리 자신이 교만했는지 그리고 얼마큼 나의 믿음이 약했는지 알게 되는 시기가 바로 그 고통과 시련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과 시련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삶에 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왔지? 난 잘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올바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기도라는 것은 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주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시련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도구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하는 일에서 어떤 다른 하나를 하게 돼서 동업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를 구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동업자가 또 직원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너무 잘하길래 많이 좀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재정적인 것도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몇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동업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상도에 어긋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희 와이프가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운전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잠도 못 이루고 제가 살면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는 하는데 아주 큰 고난은 나한테 참 면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힘든 고난이구나, 견디기 힘든 진짜 고난이구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상황 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알게 된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만을 의지하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은 의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고 가장 힘든 시련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이 나빴다, 이거는 진짜 불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시련 가운데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는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아느냐?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 확실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떤 외적인 시련과 고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재앙이다, 이것이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련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적이 있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그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 몸이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가 이 성도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지체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체가 머리에 연결이 돼 있죠. 머리는 어떻게 보면 통제센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을 움직이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걸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한 것이 우리 머리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신경에는 이렇게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감각신경이 있고 하나는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감각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은 머리에서 이렇게 근육으로 전달되는 그런 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와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머리에서 오는 신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머리로 신호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미가 있잖아요. 다리미나 아주 뜨거운 그런 부분인데 손을 이렇게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손이 딱 이렇게 들리죠.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손이 이렇게 닿음으로써 여기 있는 감각의 신경이 빨리 머리에 전달합니다. 뜨겁다. 뭐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신경으로 전달해서 바로 근육을 조절을 해서 손을 띄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그 주님 몸 안에서의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큼 예수님의 그 반응을 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게는 개개인, 그리고 크게는 가정, 그리고 또 더 크게는 교회 전체, 우리 부산교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따르고 그리고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은 머리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부, 혈관, 근육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지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스에는 교인이 한 오전 안식일 오전 예배에 한 12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교회의 좀 특이한 점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교회 방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국 가면 뭐 다 백인들이 앉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도 있는데 백인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가면 이제 대만에서 오신 이민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전도되신 동양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달라스 교회는 120명 중에서 한 25분은 한인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대만, 중국 분이시고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동남아 쪽도 있고 베트남 분도 있고 그리고 남미에서 얼마 전에 남미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스페니쉬를 하시는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배를 볼 때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이렇게 올라가면 한 언어만 올라가잖아요. 달라스는 4언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그리고 한국말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이제 그 남미 분들이 전도된 다음에 서반어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역을 할 때도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 옆에 통역을 하고 뒤에 통역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통역실에서는 다른 언어로 3번째 언어로 통역하고요. 항상 그 서반어를 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또 옆에 앉아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비록 여러 민족이 있지만 감사하게 이렇게 단합을 해서 아주 특이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몸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가 이런 거를 봐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물론 양적인 성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영적인 성장은 그 영적인 빈부격차가 없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개개인들 그리고 개개인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뭐 이렇게 그 운동을 하는데 한쪽만 팔만 이렇게 크게 운동을 하고 다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아서 몸이 균형이 맞지 않다면 몸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성장을 시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그 한 몸으로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교회에 있어서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뭐 교회가 어떻다, 교회 사랑이 부족하다, 뭐 교회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간혹씩 듣는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 자신을 예수님의 몸에서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창세기 1장 1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 같이 이렇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말씀드렸던 은혜의 목적이라든지 실현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고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옳은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목적이 아닌 도구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되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